우리 찬양대와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녀를 낳아서 곱게 귀하게 잘 길러주신 여러 부모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또 가정이 있고 오늘 교회와 민족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그토록 거대하고 부강했던 또 천년의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걸쳐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도덕적, 성적인 타락이 큰 원인이었지만 에드워드 기번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젊은이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의 그 자부심과 부와 힘에 도취되어 지나온 역사와 로마 제국을 이끌어온 어른들의 이 지혜와 경륜과 판단력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그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로마의 원로원, 즉 로마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대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이 에드워드 기번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꼰대로 여기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그 언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오늘 젊은이들의 정신, 어떤 가치, 윤리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삶의 지혜와 경륜과 신앙을 무시하는 매우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당신의 부친 솔로몬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번영과 명성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치하로 인해서 과도한 세금과 또 무거운 멍해로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기에 당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어른들에게,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수용을 어떻게 할까요? 왕이요, 백성들의 말이 옳습니다. 백성들이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마시고 백성들을 좀 너그러이 대하시면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백성들을 더 강하게 무겁게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에 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거부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남북이 분단된 아픔을 겪고 있기에 이 르호보암 왕이 역사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둘로 나누어 말았던 것입니다. 원로들, 어른들의 충언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더라면 이런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로 불리우는 미국을 보십시오. 45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2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6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42년생입니다. 80세의 대통령이 되고 지금 81세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늙은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안 돼! 라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 같으면 그런 흐름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경륜과 지혜와 또 오랫동안 부대통령으로 또 20대 후반의 정치에 입문해서 50년의 그 경륜을 가진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 어른들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과 그 신앙의 가르침을 자녀들이 귀담아 듣고 순종한다면 훨씬 인생이 더 유익하고 믿음 안에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50대, 40대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 자녀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안타깝게도 갈수록 우리 사회는 어른들을, 부모들을 경시합니다. 부모님들의 은혜를, 사랑을 망각합니다. 자기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잘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의 천륜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늙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그 부모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신앙 속에서 체득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유익한 말인가를 자녀들은 깨닫고 귀담아 듣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우리 사회도 민족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망조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에 쌓는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솔로몬은 아비를 조롱하는 것, 멸시하고 비웃는 것,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임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눈,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부모를 조롱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 마음가짐, 그 눈빛,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골짜기에게, 까마귀에게 쪼인다고 말해요. 이 쪼이고라는 히브리어는 라카르로라는 단어인데 구멍을 뚫다는 거예요. 눈에 구멍을 뚫는데요, 파낸대요, 빼낸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연이어 독수리의 새끼에게 밥이 될 거래요. 먹히고 말 거라는 거, 비참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까마귀, 독수리 새끼는 복수예요. 여러 까마귀, 여러 독수리 새끼들이 그 시체를 먹어 해치우고 말 것이라는 거. 그러니 정신 차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그에 대한 상응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말한 일로 인해서 그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 그 저주에 할 일이라. 사무엘하 18장에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 일로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고 아버지의 처벌 백주에 욕보인 이 아들, 이런 사악한 아들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이런 아들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되고 그것을 요압에게 말하게 되죠. 요압은 창셋으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피를 흘리며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심판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 연로하신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단어인데 무례하게 얕보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 늙은 어머니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 성도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나 행위나 언어에 항상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작은 것 하나에도 섭섭병이 들 수 있어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서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은행에 조심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본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잘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도 일방적으로 그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고 동의하다, 만족하다는 것. 나이가 드시면 했던 말을 10번, 20번,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쉽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위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자기의 소견에 어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영혼의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믿음, 그 중심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인정하실 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거예요. 어머니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의인, 지혜로운 자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것. 의인,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자식이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모 중심적인 거예요. 의인,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 중심적이에요.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요즘 세대가 자식에게 초점 맞춰요. 남편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자식 중심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래도 지금 부모들이 젊은 분이 오직 자식 생각해요. 이게 큰일 날 일이 큰일 날 일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려워도 남편이었어요. 어른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잘 모시는 이 젊은 부모가, 그러니 부모가 기쁘니 자식이 기쁘고, 부모가 그 자식이 기쁘니 그 손자 손녀들이 기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여행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우니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 속에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애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도 자녀를 배려하고 섬기고 자녀도 부모를 배려하고 섬기고, 그 속에서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심어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젊은 부모들 자식 오냐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부모한테 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매달 용돈 드리지, 생일 때 명절 때 찾아뵙지, 내가 필요한 거 사다 드리지, 못하는 게 뭐 어디 있냐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 중심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읽어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자녀, 그 자녀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예요. 이런 자녀는 늘 부모에게 자주 안부 전화해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녀된 우리 또한 부모에게 임마누엘처럼 부모님이 생전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함께 하겠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부모 곁에 내가 항상 머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룻기서를 보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내게 벌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만큼 부모를 곁에서
보시고 끝까지 숨기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배고파하면 엄마는 정신없이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어 자식 배불렸어요. 엄마 배가 아파하면 엄마는 곁에 와서 배를 주물러주고, 엄마 무서워하면 꼭 안아줬던 그 엄마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줬던 어머니. 자식이 좋은 일로 인하여 기뻐 뛰면 엄마는 그 자식을 보면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를 키워줬던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한 번 찾아뵐까요? 엄마가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야 엄마 곁에 찾아올까요? 엄마가 해롭다고, 엄마가 무섭다고 할 때는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로해서 병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음의 목전에 있을 때 얼마나 한편은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때 엄마 곁에서, 아빠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엄마 아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라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엄마 곁에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자녀. 어찌 그 자녀를 부모가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또 척추도 이렇게 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간호사와 또 간병인이 보호를 받지만은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들만 찾습니다. 아들밖에 없는 거야, 아들밖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그 집사님이 직장을 내려놓고 지금 어머니 곁에서 간병하고 계세요. 참 고맙잖아요. 새벽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다. 지금의 어머니는 갓난 어린아이 같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잃어버렸을 때 하며 우는 것처럼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고 아들이 엄마와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래 아들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겠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가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함께하는 것, 그게 자식의 효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약속하십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가 축복의 대리자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가 축복할 때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믿음의 사람을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다 만만치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 근데 유독 평생을 순적히 평안히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이삭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10대 중반 후반 피 끓는 그 젊은이에게 어떻게 힘으로 결박할 수 있습니까? 번제물로 드리게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무 말 없이 묶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하는 그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 속장 가운데 이삭의 인생이 가장 순탄한 것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 복 주시는 게 어쩌면 마땅하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루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말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따라올 필요 없다. 강구해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저 시어머니 버리고 모압 땅에 살고, 룻은 나는 시어머니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등지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오니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룻이 이삭 주우러 갑니다. 이삭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나오미 집에 가장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벳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자식을 낳자 나오미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개인과 그 자손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얼마인데 계산하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나는 물질적인 어떤 계산적인 그런 유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 내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샘머리 앞에는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이웃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다르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고 위로부터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약속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효성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